오늘 이제 영혼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혼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혼의 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을 좀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의 말씀이 너무 무섭게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영혼의 시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말씀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두렵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정말 죄에 눌리고 말씀이 안 풀어지니까 답답해서 방황하고 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남을 정죄하고 그 정죄로 인해서 또 이 안이 괴롭고 그런 세월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죄에 눌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주일날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심지어 새벽 예배 못 가는 날은 집에서 제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빼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못 가면 집에서 했고 그렇게 제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았으니 얼마나 제가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도교회를 만난 거죠. 이 성도교회를 만나고서는 이 성도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이제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제 2막이 열렸어요. 이제 영혼의 시에 2막이 열리면서 이제 영혼의 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성도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영혼의 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예배할지니라 다 아시죠?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죄사함을 얘기 안 하는 거죠. 죄사함이 없이는 영혼의 씨가 안 들어와요. 영혼의 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사함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요. 이게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다 아는데 죄사함은 모르는 거죠. 이게 함정인데 아무도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도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죄사함을 처음 들은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랍시고 30년이 넘게 하고 밖에서는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씨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함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고 나왔죠. 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에 구원이 죄 사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죄 사함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볼까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시고 외우시는 건데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 죄사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그 영혼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사함이 없으니까 구원이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죠. 다 담 넘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담 넘은 구원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네. 1절, 그 다음에 8절,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다음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다 담 넘은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영만 들어온 거예요. 제사함은 없이 하나님의 영만 들어오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내 안에 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고 들어와야 내 죄도 사해지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함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그의 손에 들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그럼 영원히 떠나신다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럼 이 떠난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네, 누가복음 24장 5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씨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씨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볼까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영혼의 씨가 들어와야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알지만 죄사함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죄를 알고 죄사함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그 영혼의 씨가 나에게로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점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근데 이 영혼의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씨가 이미 만군의 주 내 안에 들어오신 여호와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하신 건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뿐이죠. 근데 이게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 결국 우리 안에 지옥인 거죠. 평강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나의 변화도 없고 결국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저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왜? 죄가 안 사라지니까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맨날 그 율법으로 정죄할 것만 보여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정죄할 것만 보이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건데 그게 다 내 모습인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다 남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글생글 웃어. 아이고 웃음이 어디서 나와요. 너 왜 왔어 이거지. 그리고 뭐 왜 이제 왔어 이런 표정이지 뭐 아유 여보 사랑해 어서 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죄사함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제가 영혼의 씨를 받으면서 이제 이러니까 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집회에도 많이 다녀보고 사실 우리 집회 가면 그 왜 기도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했지 너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에 많이 속았어요. 사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잠깐 뭐 그게 영원히 낫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뭐 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육체 치료 받으면 죄 사함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죄가 사해졌나요? 육체의 치료는 됐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정말 지옥이에요. 만날 이 안에 전쟁이 나요. 근데 이 영혼의 씨가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였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의 씨가 들어왔으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전도사님한테 모른다 그러고 내 속은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속에서는 죄가 안 사라져서 아주 저는 극악무도한 여자의 모습이고 얼굴은 날로 인상만 쓰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좀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 뒷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방황을 하겠죠. 근데 제가 그때 그 30대, 40대 이때는 성령 집회랑 은사 집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집회와 은사 집회 갖고 방언을 안 하면 저기 그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성령 집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따라다녔죠. 열심히 갔죠. 그래서 그 방언기도 받는 게 성령 역사인 줄 알고 사모했고 또 방언을 받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인 걸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정말 방언기도 하면요 옆에 사람이 방언기도 하면 그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제가 통역을 해요. 그게 다 들려요. 제가 정말 이 성령 집회, 은사 집회를 이제 다니고 사모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저한테 엄청 많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엄청 많이 들려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예언도 해요. 기도하면서 잘 될 거야. 넌 이런 게 이렇게 돼. 뭐 걱정하지 마. 그러죠. 또 문제 해결도 해줘요. 아주 잘났어요. 뭐 심지어는 저 포항 기도원까지 초대받아가요. 가서 귀신 쫓아요. 귀신이 정말로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여자인데 정말 귀신이 들려갖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몸이 이렇게 휘어요. 공중에서 한 30cm, 50cm 떠요. 전 귀신의 역사, 귀신이 그 장난하는 것도 다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저는 귀신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까불지 마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그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 쫓는 것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보다 보니까 그 포항기도원 갈 때 어떤 신학생이 와서 이제 자기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나는 집사다 어떻게 신학생한테 기도를 하겠냐 그랬더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심각해요. 왜? 그 사람은 머릿속에 돈 뺏길 생각이 없어. 근데 무슨 신학을 해.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할까요? 하여튼 솔직히 얘기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머릿속에 돈밖에 없다. 신학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죠. 그럼 또 문제 있는 사모님, 목사님이 또 안 계시겠습니까? 또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하여튼 문제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많이 만나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정말 제가 이 성령 집회, 은사 집회를 왜냐면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찾아다닌 게 거의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으니까 말씀은 없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상 회개망측한 걸 많이 받겠어요. 정말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그 못 볼 거를 다 보고도 그래도 아버지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언젠가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거 뭐 완전 예수무당이다. 내가 이거 이렇게 다가는 내가 완전히 예수무당이 되는 것 같다. 떠났죠. 떠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은사 집회를 다니고 성령 집회를 다니면 좀 평안하고 뭐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웬걸 집에 가면 애들 더 잡고 남편은 완전히 밤새 잠도 안 재우고 싸우고 저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애들한테는 막 심지어는 제가 얼마나 급하고 성질이 못돼 처먹었는지 애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게 1분 안에 안 이루어지면 애들을 반 죽여요. 그러니 애들이 저를 엄마라고 여기겠어요? 이게 완전히 율법이에요. 율법 덩어리예요. 그리고 막 남을 정죄하고 그게 아유 그게 내 모습인데 세상에 쟤는 왜 저런데니 뭐 이런 얘기하고 아이고 제가 또 남의 흉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그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죄가 보이는 건데 정말 무지몽매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망한 짓을 제가 혼자서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평안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맨날 이러다가 이제 나왔어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완전히 예수 무당 되겠다 싶어서 나와갖고 이제 대형교회로 갔어요. 이제 나를 이제 모르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나 역시 거기도 말씀이 시원치가 않고 갈증은 여전하고 여전히 율법은 나오고 평화는 없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성령 집회 10년 넘게 거의 한 15년 그러고 다녔고 그 후에는 대형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평안이 없고 정말 죄에 눌리고 가정은 풍지박산이고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정말 우리 사모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성덕교회에 와서 우리 두 분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이단인 거예요. 아시죠 뭔지. 들었는데 이단이에요. 근데 속은 시원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근데 이단 같으니까 안 갔죠. 안 갔는데 저는 하나 참 우리 조 목사님이 자비량 선교 아시잖아요. 저 처음 의정부에서 만났을 때 우리 조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고 그런 건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힘들었었대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체 돈을 안 받으셨어요. 자비랑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는 이제 딴 데 갈 데는 없으니까 교회는 왔는데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게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15년 동안 5만 사람을 속된 말로 닳고 달았어요. 5만 사람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리프레시한 거예요. 너무 신선한 거예요. 너무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근데 그거를 표도 안 내시고 그 목사님 진짜 엄청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한결같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도 한결같으셔요. 저는 정말 우리 조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저는 우리 조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근데 우리 영남 사모님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희 남편에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다. 자기냐 그래서 너 아니다. 미안해. 미안해.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 사모님이다. 그랬더니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한동안 이단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도 또 집에서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치고 지쳤어요. 나이 50 넘어 60이 다 돼가는데 아우 난 정말 아버지 이제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한 군데서 오래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여기가 이단이면 어떡하냐. 이게 마지막인데 난 정말 갈 데 없다. 정말 저 정말 엄청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봐서 알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말씀 또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여기가 맞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딱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어도 제가 요동함이 없었던 게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 최 목사님 다 보고 나름대로 이제 막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엄청 정말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 제가 매달렸거든요. 근데 결국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어디로 저한테 그대로 그게 통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씨가 들어오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영혼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영혼의 씨가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시작점이고 이제 모든 게 풀리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를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열쇠를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로마서 9장 7절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9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대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씨를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안 가고 가정이 화평하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사는 날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과 영혼의 씨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의 씨만 아버지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만 남게 하시고 저의 쓸데없이 간증한 거는 아버지 버려주십시오.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